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 말씀. 먼저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계속해서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네. 올겨울 참 길죠. 벌써 2주 뒤에 데일리트 세이브 시작되는 거 아세요? 서머타임이 2주 남았는데 아직도 추워요. 비 오고. 올겨울에 참 상당히 길게 가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봄은 옵니다. 예, 봄은 오게 돼 있죠. 예. 어쨌든 간에 또 뭐 날씨가 이렇게 또 우중충하고 하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늘 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 안에서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새 힘을 얻고 또 강건하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저와 가까운 그 지인과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웃으면서 자기가 오늘 갑자기 깨달았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자신은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되게 당황했어요. 저는 되게 당황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죠? 우리가 이제 호주에 살고 이렇게 뭐 또 서양식 이름에 익숙해져 있다 보면 우리가 그냥 항상 예수 그리스도 항상 붙여서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처럼 크리스마스가 아예 메리인가? 하는 것처럼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성으로 알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속으로 뜨끔하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 아니야?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이 명칭과 또 예수라는 이 이름,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사실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기 원한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한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정수기 때문에 제자들은 계속 그걸 전한 거거든요. 그걸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해하게 만드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목회자의 잘못이죠. 그걸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걸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당연히 알겠지 하고 넘어간 부분도 있고,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생겼어요. 좀 짚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의 모든 제자들이 외치고 또한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과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어떤 의미이길래 그것을 믿으면 생명을 얻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이름이죠.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이 성서 시대 유대인들의 이름은 보면 성이 없습니다. 이름만 있어요.
패밀리 네임은 사실 중세도 그렇고 사실 이게 패밀리 네임이라는 게 정착된 게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 양반 가문에나 성이 있지. 그잖아요. 평민들은 사실 성이 없었어요. 거의. 성이 없었고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유럽도 마찬가지,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이 성이라는 것은 고귀한 그 가문만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이제 이 성서 시대는 더더군다나 성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패밀리 네임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그냥 이름만 불렀습니다. 이름만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쭉 보면 다 이름만 나와요. 근데 그냥 이름 뒤나 앞에 뭐가 다른 게 붙긴 하죠. 그래서 이걸 자칫 잘못하면 이걸 성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성이 아니라 보통 누구의 자식,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출신 지역, 어느 동네 사람 누구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붙어 있으니까 성과 이름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같은 이름이 여럿이 있으니까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아버지의 이름을 앞에다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근데 시몬인데 예수님이 시몬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라고 불러요. 바요나 시몬아. 여기서 앞에 붙는 바라는 말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거죠. 그리고 그 소경 바디메오 있잖아요. 소경 바디메오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래서 바라는 말이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도 부르실 때 어떤 이름으로 많이 불렸냐면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이렇게 불렸죠. 그러니까 바 요셉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식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주로 아버지의 이름을 앞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뭐 딸 누구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주로 뭐를 갖다 붙였냐면 지명을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는 동네 이름이에요. 이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하니까 막 달라고 하는 마리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근데 막달라는 동네 이름입니다. 지명 이름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전주댁, 광주댁 이렇게 부르듯이 그 지명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시신을 내어달라고 했던 그 요셉, 그 사람 이름 앞에도 뭐가 붙습니까? 아리마대 요셉 이렇게 붙죠. 아리마대라는 지역에 사는 요셉 이렇게 붙어요. 예수님 앞에도 그게 붙었죠. 예수님 앞에 붙어있던 지명은 바로 나사렛. 나사렛 사람 예수 이렇게 불렀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그 배신했던 제자 가룟 유다. 이 가룟도 지명 이름이에요. 그리옷이라는 지명. 그렇게 해서 지명을 갖다가 붙이든지 아버지의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구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없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이 그리스도라는 이 명칭은 아버지 이름도 아니고 사실 그죠? 지명도 아니에요. 지명도 아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는 직책입니다. 직책. 직분이에요. 우리가 흔히 오래간만에 오신 우리 김정화 집사님하고 붙이잖아요. 그거예요. 집사님이라는 직분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직분, 그리스도라는 직책입니다. 앞에는 이름이죠.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하나님으로서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부르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 그분의 직책으로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역할과 사역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걸 읽는 자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한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읽은 그 사도행전 말씀도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막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다가 매를 맞고 그리고 풀려나면서 그 뒤를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런 핍박에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뭐를 얘기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다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면 생명을 얻고, 또 요한일서에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회당에 가서 사람들과 강론하면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아볼로라는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인데 그 사람도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쭉 풀어주면서 결론은 뭐였냐면 항상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했던 핵심, 복음의 핵심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뭐 자주 부르고 또 성경에는 뭐 수없이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이 직책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다면 이 예수라는 이름과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까요? 그것을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예수라는 이름, 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이 예수는 원래 사실 흔한 이름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 이게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아는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 있죠? 그죠? 그게 헬라식으로 발음하니까 지저스, 예수가 된 거예요. 헬라식으로 발음하니까.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많아요. 그 사도 바울도 앞에 처음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다가 뒤에 가서 바울로 변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유대식 이름이 사울이고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에요. 로마식으로 발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헬라 문화와 또 로마가 그 지배하던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식으로 발음을 하고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 히브리어 여호사를 헬라식으로 표현한 건데 그 뜻은 뭐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또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게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가르쳐주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라 이름하라. 그 뜻은 뭐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 누구에게나 이름은 특히 이 유대 사회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고 그 사람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그 아들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라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다? 구원이다라는 거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에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또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건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나신 거죠. 예수님께서.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가? 무엇을 하심으로써?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 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들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역할과 사역을 나타내는 건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이것 또한 원래 이 어원을 찾아보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마시아흐에서 또 파생된 아람어 메시아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는 크리스투스죠. 헬라어로는 크리스투스. 그래서 이 영어식으로 발음하니까 크라이스트. 그게 우리는
그냥 그대로 음역을 해서 그대로 따와서 그냥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그 영어를 그냥 그대로 그냥 발음을 한 거죠. 그리스도라고.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 그 지역에서 쓰여진 언어가 뭐냐면 유대인들도 뭘 썼냐면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 그 히브리어는 사실 죽은 언어였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일상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아니었어요. 문자적으로 남아있는데 그런데 그 지역의 유대인들도 언어는 히브리어를 쓴 게 아니라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물론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러나 사용했던 언어는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말할 때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아람어 메시아. 물론 히브리어와 같은 계열이니까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메시아에서 파생된 이것을 그래서 헬라어로 옮기다 보니까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고 이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시면 예수님이 어느 말 쓰시죠? 그때 아람어 쓰세요. 아람어 쓰고 밑에 영어 자막이 나오죠. 안 보셨어요? 그때 쓰는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어쨌든 간에 거기서 그러니까 메시아는 아람어예요. 엄밀히 말하면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거의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사전을 같이 써요. 한 사전 안에 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크리스토스, 그 메시아라는 그 아람어를 헬라어로 바꾸는 게 크리스토스, 그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이제 사역자라는 뜻이고 사명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명자가 하는 역할 세 가지가 있어요. 즉 구약 시대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사역자가 세 종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첫째는 선지자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고 그리고 하나는 왕이에요. 그럼 이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은 그 안에 이 세 가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가 선지자다. 또 예수가 제사장이다. 또 예수가 왕이다. 이 세 가지를 다 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사역이 이 세 가지 사역이 다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그리스도라는 직책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음으로써 그 구원의 완전성을 나타내요.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방법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세 가지 사역이 다 필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려면. 그 구원이 완전함을 위해서 세 가지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선지자와 제사장,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고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를 구별하고 그를 사역자로 세운다. 사명자로 세우신다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로 세운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그 예수님을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기름 부은 게 아니죠. 직접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직접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주 여호와의 신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 직접 임했다. 하나님께 당신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선포하시죠. 그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외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자신도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당신 누구냐?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당신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라고 분명히 당신을 밝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은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선지자로서 하시는 사역,
제사장으로서 하신 사역, 왕으로서 하신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이었고, 이 세 가지 사역을, 세 가지 직책을 가지고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요? 첫째는 선지자예요. 이 순서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첫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 선지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선지자가 서 있어요. 그럼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재자인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제사장도 중재자거든요. 근데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듣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하나님 뜻을 전해주는 자.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죄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무지한 백성들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전해주는 자예요. 말씀을 전해주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그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그 선지자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어디냐면 신명기 18장 15절이에요. 여기 보면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예언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라고 말해요. 모세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고. 그 미래적으로 예언한 건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었어요. 모세는 직접 하나님을 봤잖아요. 직접 하나님을 대면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해줬던 사람이에요. 그 뒤에 물론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들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서 전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시죠. 말씀 그 자체세요. 그러니까 바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서 말하면 그 선지자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죠.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심으로써 죄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상대적으로 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거. 어느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아무리 종교 행사를 잘하고 해도 똑같은 죄인이다.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아무 소망 없는 죄인이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그러면서 또한 선지자가 했던 가장 중요한 사명, 외쳤던 동통된 또 사명, 그 말씀 뭐냐? 회개하라였거든요. 회개하라. 지금 너의 상태가 그렇게 있는 거니까, 죄의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공생애를 하시면서 외치셨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이게 뭐예요?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예요. 그걸 선포하셨죠.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사역이 바로 선지자의 사역이고 예수님이 그걸 완벽하게 완수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완전한 선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어요. 이게 바로 누가 하는 역할입니까? 이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게 제사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똑같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 있는데, 근데 선지자와는 다른 점은 뭐냐? 인간 편에 서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못하는 이유가 뭐였죠? 죄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예요. 그 죄의 문제를. 그래서 제사장들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에 대한 그 죄를 해결하는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제사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제사가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 제사가 두 가지가 뭐냐면 속죄 제사가 있고 화목 제사가 있습니다. 속죄 제사는 뭐예요?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 제사라는 건 뭐냐? 죄로 인해서 원수됐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 여러분, 죄의 결과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한 대가만 치르면 되는 게 아니라 깨어진 관계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속죄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뭐를 드리게 돼 있느냐? 화목 제사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단순히 죄 사함만 받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까지 나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는데 그걸 할 수 없는 자들에게 뭐가 되셨냐?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시는 속죄 제사를 드려주시고 또한 하나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 제사를 드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이 제사장 되신과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희생 제물이 필요했어요.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희생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제사장이면서 또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드리셨잖아요. 자신을. 그래서 죄의 값인 그 사망을 대신 지불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고 단번에 끝나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희생 제물이 죽고 또 다른 제물을 또 가져와서 또 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제사장의 제사는 어떻게 보면 완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죠. 이게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것을 계속 증거하죠. 특별히 히브리서에 보면.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차이는 뭐냐?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을 쭉 보면 이 성전 뜰이 있고 성막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죠. 천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성소가 있고 또 성소 안에도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돼요. 제사장은 성소까지는 들어가요. 그러나 지성소는 못 들어가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죠.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못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에 단번에 거기까지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단번에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인 사역으로 인해서 모든 죄사함 받고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 히브리서도 말하지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더라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셔서 완전한 속죄와 완전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룩한 백성 된 우리들을 위해서 또한 예수님 뭐가 되시느냐? 왕이 되시는 거예요. 왕이 되십니다.
이거는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선지자로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진행과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진행과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백성 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책임지신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적으로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데 세상에 방해가 있죠. 세상에 방해가 있어요. 또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데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건 뭐냐? 우리를 품고 거기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의 개념을, 다른 왕의 개념을, 일반적인 왕의 개념은 다스리고 군림하고 뭔가를 이렇게 하는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의미는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책임지신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심으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왕이 되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만유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만유의 왕.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은 그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통치하면서 모든 그 적대 세력으로부터 그분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왕의 사역이에요. 왕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왕의 권세를 가진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특별히 어떤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잖아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자연세계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을 잠잠케 하시죠.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다스리시는, 악한 영까지도 다스리시는 그런 왕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가서 전하라. 내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왕으로서 너와 함께 하겠다. 왕으로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시행하기 위해서 왕으로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걸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사역은 완전한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완성된 겁니다. 이단이 뭐예요? 이단은 예수님으로 부족하다예요. 아, 예수님 구원자 맞아.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더해야 돼. 뭐를 더해야 되냐? 율법을 지켜야 돼. 아니야, 어떤 신비한 지식이 있어야 돼. 아니야, 어떤 종교적인 뭐를 해야 돼. 자꾸 더하는데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구원은
완전합니다. 완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이 되시면, 즉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는 구원받았고 지금도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고, 그리고 장차 구원의 완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완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셨어요. 즉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제사장의 역할과 또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왕이 되셔서 만물을 다스리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계속해서 구원의 길에 걸어가게 하시고 또한 장차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인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셔서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믿고 선포하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지자로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또 제사장으로서 혹시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또한 그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왕으로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면서 계속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선포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온전히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나아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전하는 또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